종교와 윤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합본. 왜 선한 종교적 가치가 비윤리적이 되는가? 종교는 현세에서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자 고된 인생의 최종 목표인 이상향을 추구한다. 개인적 수행과 깨달음에서 시작된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교리적으로 정교해져 교단화되고 사회적 형태를 갖춘다. 초기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을 거치며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은 역사적 신뢰이다.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때로 종교적 부작용이나 비윤리적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지도자의 개인 일탈을 넘어 인간 한계와 구조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결국 종교는 본래 영적,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나 현실 세계의 거대 조직이 되며 정치 권력과 경제 이익을 좇아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순수한 이상은 퇴색하고 세속적 목적을 띠며 본래 종교적이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심지어 사회적 비판에도 좀처럼 개혁되지 않는데 이는 종교가 제도화되어 특정 교리와 전통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절대적으로 강요되는 관습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되거나 종교의 본질적인 경전적 가르침과 삶의 윤리 등의 가치가 약화된다. 한편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적 가르침은 더 강화되고 화석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불완전함, 편견, 종교적 욕망이 개입하여 순수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특정 이익을 위한 해석으로 목적이 수단화되며 변질된다. 왜 선한 종교적 가치가 순기능을 못하는가? 종교 지도자나 신자가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위선을 보이면 종교 자체가 비윤리적 비판을 받으며 이는 신뢰와 도덕 권위를 무너뜨려 반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진다.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 티베트 불교 또한 비윤리적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인 예시인 카스트 제도는 종교적으로 악용되어 수천 년간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힌두교의 본래 윤리적 이상인 다르마나 아힘사 교리와 상충하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남편 사후 아내가 몸을 불사르던 관습인 사티는 극단적이고 비인도적임에도 종교적 명분 아래 행해지기도 했으며 고대 순장 제도가 대부분 금지된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1959년 중국 침공 이전 달라이 라마가 정점인 신정일치 봉건사회였던 티베트 불교의 사례는 소수 귀족과 고승이 다수 농노를 지배하는 불평등 구조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티베트 불교 내 종파 간 권력 다툼이나 특정 고승의 권력 남용 사례, 그리고 일반 대중의 어려운 삶에 대한 미미한 역할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종교 본질적 가르침의 비윤리성을 뜻하기보다 인간의 권력욕, 사회, 구조적 한계 등 복합 요인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전 가르침과 윤리 실천 강령을 볼 때 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는 윤리의 실천 강령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종교는 윤리 실천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통해 도덕윤리 규범을 교리화하며 이는 인류 문명의 도덕적 기초 형성에 기여한다. 이에 기독교 10계명, 불교 5계, 이슬람 5주 종교의 긍정 기능은 교리 실천으로 교권을 강화하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기존 윤리 규범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는 단순한 교리, 가르침을 넘어 교세 확장이라는 현실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종교는 신과의 관계나 내세 구원뿐 아니라 현세에서 인간다운 삶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경전에는 이상적 인간 실현과 윤리 실천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이 있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종교는 영적 권위와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기 마련이다. 다만 이런 가르침을 강조해도 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회 개혁과 인권 강화를 지향하며 태동하고 대중 지지로 성장하지만 기득권의 보수화는 이를 용인하려 하지 않아 개혁이 포기되거나 타협되어 더딘 진보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종교는 교리적, 윤리적으로 실천 강령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사회에서 자립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비판받는 종교는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교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일부 종교 전통에서 윤리적 삶은 구원, 해탈 혹은 신과의 합의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종교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윤리는 영적 목표 달성의 필수 과정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 역사 속에는 종교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 박해, 차별 등 비윤리적 사건들이 존재하며 이는 종교의 이상과 인간의 현실 간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종교가 반드시 윤리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종교가 인간의 어두운 면과 결합하여 비윤리적으로 변질될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의 근원이 반드시 종교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로 윤리 원칙을 세우고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교가 필연적으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 영역에 발 딛는 순간 인간 한계와 욕망, 사회 맥락의 영향을 받아 윤리적이지 못했던 과오가 있으며 이는 종교 자체의 본질 문제보다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간과 공동체의 한계와 관련된다. 이런 면에서 레비나스의 윤리 제일 철학은 종교가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와 종교가 윤리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종교의 비윤리적 혹은 비종교적 현실이 엄연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최근의 전광훈 현상 역시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색채를 띠지만 논리적으로 불확실한 선동으로 신자를 동원하는 점에서 기존 신자들에게 당혹스러웠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동일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괴리된 종교적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윤리의 근원을 다시 묻고 궁극적으로 윤리를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선행하는 제일 철학으로 삼았는지를 레비나스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